안녕하세요. 저는 ESF 학사 출신 이성곤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심의와 무비보셋이란 제목이고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심의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심의는 귀환하는 다윗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심의는 게라의 아들로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 갈 때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던 인물이죠. 그 일로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던 시므이는 서둘러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000명이나 동원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1000명이나 동원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를 데리고 나타나는데 이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인물이죠. 이 시므이의 태도는 다윗 왕이 망명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더러 피를 흘린 자이며 사악한 자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던 자가 이제는 다윗을 내주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돌아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가장 반대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복종하는 척하는 시므이의 그런 비겁한 태도는 요즘 세대의 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회주의적이고 간교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모욕했던 시므이를 기억하던 그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비새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유언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시므이를 치려던 아비새를 말리면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로서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도 용납한다는 사실을 널리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귀환하는 다윗이 시므이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니까 시바가 이전에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을 간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의 장례를 당하는 사람이 애곡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냈던 거죠. 이와 같은 그 모습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말 때문에
무비보셋의 충성심을 한때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여서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변론을 하지요. 그가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 속에서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비록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피난길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시바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다윗은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시바와 달리 자신의 관심이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재물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혜가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재물과 상관없이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판결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정함과 정확함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결하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안에서 정확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용납이 풍성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이 정의와 공리를 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ESF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추구하지만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또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